오늘 고린도후서 9장은 8장 말씀에 이어서 헌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여기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가야, 고린도 교회를 의미하죠.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한 것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입니다. 이때부터 고린도후서를 쓸 때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것 같습니다. 즉 바울은 헌금을 미리 준비시킨 겁니다. 이처럼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준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8장에서 헌금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은혜로 드려라.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그 중심에서 준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과정에서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마다 기도로 준비된 예물을 드려 여러분의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인격이 드려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이 헌금을 씨라고 말씀하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십니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헌금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형편을 살펴서 더 우리 인생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는 기부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기부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곳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목적을 두고 내가 주는 겁니다. 그것이 기부입니다. 하지만 헌금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헌금을 씨앗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때는 거기에는 모두가 씨가 있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채소도 씨가 있고 과일에도 씨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모든 식물에게 씨를 가지게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이 아닌 미래를 준비해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씨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어도 씨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식물을 주실 때 감사하게도 씨만 주시지 않고 먹을 양식도 주셨습니다. 만약 씨만 주셨다면 무조건 다 심기만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심을 것은 심고 먹을 것은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어야 할 씨는 심고 먹어야 하는 양식은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씨와 양식을 모두 다 먹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씨와 양식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 씨앗은 하찮고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쓸모가 없어서 내버린 게 아닙니다. 양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많은 곡식 중에 열매를 기대하고 골라서 정성껏 땅에 심기는 겁니다. 구별된 이 씨가 땅에 떨어져 심겨져 많은 양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로 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물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은 1000번, 10,000번 죽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 땅에 묻혀서는 안 되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씨앗이 땅에 묻혀 썩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최고의 것을 포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기꺼이 포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씨앗으로 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온갖 하늘의 귀한 선물을 주시고자 별 볼 일 없는 것 쥐고 있는 그 손을 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손에 쥔 것 빼앗길까봐 더욱 꼭 쥐고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이기심에 근거하여 자기 만족을 위한 집착이라면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해칠 겁니다. 그리고 결국 빼앗기고 말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집착하면 잃어버리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자기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은 다시 찾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세상 무엇이 내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로 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벌벌 떨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하며 선포하는 말이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요셉은 지금 나는 내 힘으로 용서할 수도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들을 용서한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고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헌금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담아 기도로 준비하고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한번 먹고 없애버리는 양식의 삶이 아니라 100배의 열매를 맺는 씨의 삶을 사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주시고 씨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양식과 씨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어리석어 씨앗까지 먹어 치우는 그런 일 없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씨앗의 삶을 살아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씨앗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나는 정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충성되고 나에게 맡겨진 시간, 건강, 물질 잘 관리하고 나누어서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우리의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닌 은혜가 되고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